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미사를 신자들과 함께 봉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미사를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실 우리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생기가 넘칠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 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너그럽고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도와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훌륭한 스승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공동체 일원이 잘못을 했어요. 몇 번이나 같은 잘못을 합니다. 회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추궁하죠. 그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아무리 말해도 권위가 없기 때문에 스승님께 청했어요. 스승님, 모두가 존경하는 스승님,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 스승님께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스승님은 자꾸 피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의하십시오.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스승 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스승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판가름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물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래요. 그리고 금이 간 물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죠. 아침에 이제 금이 간 물 항아리를 준비했더니 거기다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머리에 이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갑니다. 어땠을까요? 금강곳에서 물이 흘러내렸겠죠. 흘러내린 물은 스승의 옷을 몽땅 적십니다. 몸도 다 젖었어요. 사람들은 의아했죠.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서 내 몸을 적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수많은 죄들이 내 몸을 적셨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 또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어느 때 용서를 해야 됩니까? 때로는 마음에 사무치게 병이 들어서 상처가 있어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몸에도 상처가 났을 때 무조건 병원에 가지 않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때로는 약을 바르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간다는 거죠. 조금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밴드 붙이면 되죠. 약 바르면 됩니다. 근데 손목이 거의 너덜너덜 정도로 잘렸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밴드 붙이면 돼요? 안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어때요? 높은 데 올라가면 경치가 좋아서 설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아주 높은 데 가가지고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좋아서? 무서워서. 근데 이게 가슴아 진정해라. 괜찮아 하면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가슴은 진정시키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오면 돼요. 거기 있으면 계속 가슴은 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용서를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독이 있다는 거죠. 누구의 탓이든 간에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독이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겁니다. 용서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적인 보고들이 있어요. 의사들도 말을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죠. 용서할 수 있는 그룹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룹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쪽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한 곳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용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한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졌다고 해요. 우리 타에게 면역력을 높이는 항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올라갔대요. 그런데 분노를 표출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없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되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슴이 떨리는 것처럼. 우리 자매님들 공포영화 보면 어때요? 재밌어요? 공포영화 보면 영화라는 거 알죠? 저 사람이 분장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귀신이라든지 악령이라든지 좀비라든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알잖아요. 근데 왜 무서워해요? 상황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적인 청각적인 것이 나를 무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배우야, 저건 다 가짜야 라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따로 논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즉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병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은 의사에게 가야 하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는 의사이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치료받을 때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치료받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지만 나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용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고치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내 마음이 힘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용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독이 사라지고 내게 해가 되는 것들이 사라짐을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굴 망칩니까? 나를 망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래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멈추면 죽죠?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고 이 분노는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심장을 망쳐놓는데요. 혈관을 망쳐놓는다고 합니다. 심장과 혈관이 좋지 않으면 다른 병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하면 되죠. 그러면 치유가 되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머리와 가슴은 따로 논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했죠. 한 번에 치유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치유하는 과정 동안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는 다 뜻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 목숨을 하느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어도 자비를 베풀 수 없어도 그래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내가 마음을 완전히 먹고 가만히 있는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몸도 마음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둘 다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둘 다 불가능하다면 하느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께 맡긴다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을 그분께 향하는 거죠. 내 마음의 독을 없애주시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느님은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때 용서해야 되죠? 무조건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집회에서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즉 중요한 건 주님께 치유를 청하기 때문에 화를 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 또한 하느님께 용서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억울한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 또한 용서받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용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지죠? 얼마를 빚졌어요? 10,000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임금 앞에 끌려옵니다. 10,000탈렌트라면 굉장히 많은 액수죠. 1달란트가 하루 품삯이라면 10,000탈렌트는 15만 년을 일해야 된대요. 15만 년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환산해 본다면 27조에서 29조에 해당한다고 해요. 우리 본당 신자들의 돈을 다 모으면 1조는 될까요? 1조도 안 되겠죠. 27조를 빚졌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빚졌다는 거죠.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엎드려서 청할 뿐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용서해 주죠. 왜 그렇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엾은 마음을 가진 주인이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탕감해 줍니다. 27조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죠.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 일당을 한 5만 원, 6만 원, 7만 원 중에서 얼마로 잡을까요?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뭐 10만 원까지 잡는다.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1데나리온 1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왜 다른 데를 다 쳐다보세요? 1데나리온 10만 원이면 10데나리온은 100만 원이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게 뭐 아무리 뭐 많이 친다고 할지라도 그 27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멱살을 잡습니다. 감옥에 가둬요. 다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괘씸하죠. 아니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임금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하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결국 이 사람은 갚지 못한다는 거죠.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편안해져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짐이 생기죠. 독이 생기죠.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할 때 우울감은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과거의 상처가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죠. 그 사람이 기억나서 어떻게 합니까? 호흡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지금의 삶도 망쳐놓는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해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했을 때, 즉 어떤 사람이 불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가서 그에게 말해라, 꾸짖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죠.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교회 원로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분은 당하고 살고 불의에 저항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본적인 마음을 어떻게 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도 용서받아야 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청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란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 양심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로 합리화시켜도 세상은 악하고 내가 당하고만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어.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괜찮아.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분노를 키워간다면 머리는 납득할지 모르죠. 그러나 가슴이 어떻습니까? 납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하느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못해서 생겨난 분노가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불모지로 만들어요.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능력이 있거나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 또한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만
나도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분노나 우울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 힘들어질수록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가끔은 기분 나쁘게 하는 가족들의 말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죠.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면 더 힘들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만큼만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다면 병을 의사에게 맡기듯이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께 맡기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나 또한 용서받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깨달음과 지혜를 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종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새로운 창조에 대한 희망을 품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자비 안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온 인류가 한 가족임을 깨닫고 기쁨과 슬픔, 고통과 위로를 함께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인간의 욕심과 무분별한 개발로 생겨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마련되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하는 주님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서로 화목하며 주님의 사랑을 삶에서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드리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든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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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빛이 나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지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